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 위에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심을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보듬어 주는 따뜻한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올 여름 사역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사역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는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된 삶을 열어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참 지혜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제는 지혜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재치나 어떤 경험 혹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아님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지혜는 말씀이다. 그리고 계명이고 훈계이고 또 지혜는 능력도 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는 생명이다. 등등 이런 지혜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잠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뭐라고 하냐면 지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한 창조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오늘 본문도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창조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아무리 대단히 뛰어난 가르침이나 지침,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무려 세상을 만드신 지혜, 세상을 창조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감이 오시는지요. 그래서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다.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잃어도 이 지혜만큼은 꼭 소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를 어떻게 대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함께 묵상하실 때 진정으로 이 지혜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순종하라입니다. 지혜 앞에 순종하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혜라면 지혜에 순종하라 이 말이 어색하죠. 그런데 지혜가 오늘처럼 인격을 가지신 창조주이시라면 말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지혜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지혜가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본문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를 지키는 자, 훈계를 듣고 그 훈계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옳은 말이고 그것이 정말 정당한 말이라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요즘 말로 팩폭이라고 하는데요. 팩트 폭행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이 정확한 내용으로 지적해서 그 말에 반박할 게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팩트로 폭행당했다. 그래서 팩폭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무리 객관적이고 어떤 정확한 말 그리고 진실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곱게 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재미로 쓰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팩폭 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전곡을 찌른다고 하죠.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도 꼰대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요즘 많이 쓰는 말을 제가 다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나에게 꼰대가 하는 말씀인 것 같고 꼰대스럽고
나에게는 이것이 쓴 말씀이 되고 또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 지혜 앞에 순종할 때 결국 누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복이 있다.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 삶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 순종함으로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사모하라입니다. 사모하라.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그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늘 소망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보면은 이게 생각납니다. 마치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그 연예인이 있는 그 방송국에 몰려가서 언제 볼 수 있나 마치 진치고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팬들, 그 학생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도 저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인데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그 지혜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소원이든 말해보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미 마음속에는 백성을 다스릴 지혜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은 그 열망, 지혜가 꼭 필요하다. 이 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것들도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음에도 조금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덤으로 주시게 됩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언가에는 특별한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얼마나 구하고 있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혜를 사랑하시고 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시는, 앞으로의 기도 제목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향한 태도,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구하라입니다. 끝까지 구하라.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35절이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36절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큰 실수이고 잘못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걸 보면은 누가 스스로 영혼을 해하고 또 사망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원치 않고 그 지혜를 잃어버리면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것이죠? 사망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고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등불과 같아서 주변을 밝히고 가는 길을 바르게 가도록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등불을 꺼뜨리거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며 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35절 말씀처럼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를 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반드시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는 그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고 그 은총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사랑하며 그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지혜를 끝까지 붙들고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를 향한 태도, 어떻게 지혜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는 순종하라. 둘째는 사모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붙들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지혜를 구하심으로 늘 지혜를 소유하시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사모하며 끝까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재유행 중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번 시기 빨리 지나가고 우리 모두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